예수님은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이는 데 몰두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한 바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지식 조각 장사를 하는 철학자나 돈을 받고 더 고급 정보를 주는 선생 정도로 바울을 오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오해할 가망성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다기보다도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위해서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는 대상은 바울을 신뢰하는 성도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고스란히 적용한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요.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가르치죠. 5장 12절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신생교회다 보니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묵상 본문의 일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분에 성적인 부분을 특별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의 성관계가 다반사였죠. 외춘부나 자신의 노예를 통한 성적 충족이 당연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종교도 문제였습니다. 디오니소스나 카르비스라는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선언한 뒤에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하찮은 도구가 몸이 아닙니다. 4절에 표현하듯 거룩함과 존귀함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번역이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릇이나 지체로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은 너무 어역하다 보니까 아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과 존귀함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일반적인 적용을 한 것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변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상인지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 빠져 사는 오늘날, 챗GPT에 의존하는 오늘날 지식은 늘어갈 수 있지만 지식을 조합하여 진리를 따라 적용할 지혜의 능력은 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하며 적용해야 생기는 지혜 있는데 생각조차 할 능력을 우리 문화가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몸을 존귀하게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에 투자하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몸은 더럽다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것에 바울은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존재합니다. 성적 타락의 출발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이 사라진 시대에 자신의 몸을 존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복덩어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